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월 7일 날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해서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이렇게 오면서 또 주님께 궁금하면 또 저 개인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봤죠. 한 번은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이네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늘 항상 주님께 묻고 동영상 올리고 또 이렇게 또 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또 주시면 전해드리고, 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저의 일이었죠. 처음에는 동영상 올려라, 복음 동영상 올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머리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라고 하시니까 저도 주님께 많이 여쭈어봤지만 제가 아무리 또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늘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 정부에 대해서 주신 말씀, 또 저도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온 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힘든 것을 아니까 계속 또 우리 한국교회 계속 여쭤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 그러면 또 말씀해 주시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주시고, 회개하라고 또 외치게 하시고, 정말 일반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을 하죠. 2019년 10월 18일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고독하다고 할까요? 좀 외롭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왔었습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그런데 늘 가족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렇죠. 좀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또 늘 말씀 보면서 또 동영상 올려야 되고 좀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것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집에서 한번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 모습을 다 보시죠. 주님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때로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니까. 저한테 어떤 말씀을 그때 해주셨냐면, 항상 나를 주시해야 한다. 어떠한 자가 나만큼 축복을 받았는가 할 것이다. 어떠한 자가 나만큼 축복을 받았는가 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고, 또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런 생각이었죠. 그때 또 말씀해 주신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고 가는 개인이든 나라이든 성경의 모든 선진들은 나를 주시하며 간 자들이다. 그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간 자들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그들은 믿음의 불을 밝히고 간 자들이며,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들은 나의 눈동자의 시선을 고정한 자들이었다. 성경 선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선진들도 이렇게 나를 주시하며 갔다. 너도 온전히 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래도 나만 쳐다보고 가거라, 이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죠. 가족하고 같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은 아니고, 좀 늘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참 좋죠. 좋은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싶고, 늘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또 말씀 봐야 되고, 또 가족은 또 가족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읽고 이 말씀을 그때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나만큼 축복을 받았는가 할 것이다. 그때 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2월 7일 날 또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지금은 저도 2019년 10월 18일 주신 말씀, 그때 당시에 저의 뭐라고 할까요? 저의 성숙된 단계라고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더 그냥 완전히 푹 익은 상태? 어떤 젓갈이 깊은 동굴 속에 들어있어서 완전히 삭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 그냥 덧없다? 세상 것은 덧없다. 이제 완전히 영적인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그때도 2019년 10월 18일 이때도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축복된 말씀, 또 저에게 계획된 말씀을 주셔도 기쁘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없다고 할까요? 기쁘다?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해주셨다면 좀 그런데, 그 양성이라는 그 말만 갑자기 주셨지, 그 전 것은 다 전에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다 보니까 지금은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게 알려주셔서, 더 깊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아주 마음이 더 넓어지시기만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심령 안에 깊게 채워서,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많이 또 깊게 전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어렵고 힘든 그런 강과 산을 건너온 자이죠. 훈련과 연단,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자세하게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연단을 받았고 뭐 이런 부분도 전해드리겠지만, 지금도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지나고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어렵고 힘들 때, 연단받고 막 고통스러울 때, 그때를 다 지켜보시고, 그때 참 너 나만 바라보고 왔어. 너 나만 바라보고 왔어. 이러한 부분을 많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계시든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숨이 턱턱 막히시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저도 그러면서 또 많은 걸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또 많이 하나님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2월 7일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뜻은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 나의 마음을, 나의 참사랑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 나의 참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영원 구원이죠. 그래서 나의 뜻 안에 거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니라. 나의 참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참마음을 알아. 나의 참마음을 너희들이 이루어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냥 이루어 드리는 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하시군요 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 내는 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내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인재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니라.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니라.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인다는 것은 나의 참 마음을 받아서 먹여준다는 것이다. 나의 참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이고,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받아서 먹으면 그 영이 산다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견고한 믿음이 세워져야 그들이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의 뜻 안에 있으며 무르익은 자들,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들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들은 나의 뜻을 알기에 그런 자들은 나의 뜻대로 가고자 한다. 장성한 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제가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볼 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 잘 받아서 주님 믿으려고 하고, 또 주님 그쵸? 그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자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들, 그런 자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거 잘 받아서 잘 먹여줘. 그래야 그들의 영이 사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환난이 왔을 때 그들이 견고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은 내 마음 안에 거해야, 그들이 내 마음 안에 거해야 쉼을,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온전한 쉼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영의 양식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참 믿음이 용수숨 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물이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알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런데 저는 글쎄 그때 교회 다닐 때 뭐 많은 봉사도 했고 바빴습니다. 그때는 뭐 아이들도 어렸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바쁘게 그렇게 봉사했고, 주일에 한 번씩 뭐 교회 청소해야 되고, 아이들은 또 어렸고, 새벽기도 가고 또 철야도 가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또 육적으로도 몸이 이젠 좀 힘든 그런 단계도 있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또 교회하고 또 집하고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젠 새벽기도 가기도 더 힘들어지고 거리가 또 멀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내 마음 안에 거해야 그들이 내 마음 안에 거해야 쉼을,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온전한 쉼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영의 양식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참 믿음이 용수숨 친다. 물이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이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런 자들은 속된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런 자들은 세상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 거, 참 하나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봉사도 있을 테고 약간의 수고로움은 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거,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마음, 영의 양식을, 참 영의 양식을 우리 마음 안에 채우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 안에, 뜻 안에, 예수님의 그렇죠, 정하신 길에, 정하신 계획 속에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예수님의 완전히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 또 그런 자들은 참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받아 먹었기 때문에 속된 것을, 이 세상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저절로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밀어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세상 것은 내 안에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거 아무리 내 앞에 갖다 놓는다 해도 이젠 예전처럼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속된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세상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좀 주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저예요?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앞장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해요? 지금도 좋아요.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죠. 너는 참 믿음, 참 소망, 참 진리를 얻은 자이기 때문이다. 나의 뜻 안에 오기를 애써왔던 딸이다. 나의 뜻을 위해 늘 간구했던 딸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또 말씀 주셨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사망 권세가 둘러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딸이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는 사망 권세가 둘러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딸이다. 이것은 주님이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왜냐면 제가 눈이 크게 생겨서 제가 겁이 많은 그런 자인데, 너는 사망 권세가 둘러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딸이다. 그렇게 훈련을 하셨죠. 하셨는데 저도 사람이고 견고한 마음, 강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나 아닌데, 나 아직도 겁이 많은 그런, 세상 여자들처럼 그냥 겁이 많은 그런 여잔데,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너무 높게 보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월 8일 날 목요일 날 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또 기도하는데 해서 그때 어떤 또 장면을 열어주셨냐면 새벽 기도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부흥회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그때 부흥회 그때 새벽에 제가 가서 애통한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우는 모습을 제가 막 애통해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는지 그때를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막 애통해하면서 우는 그 모습 기억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는 나의 뜻을 아는 자이다. 나의 뜻을 알기에 세우는 것이니라. 주님, 저는 지금도 좋아요. 저를 굳이 안 세우셔도 좋아요. 늘 주님하고 이렇게 골방기도 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 그들도 나의 뜻을 알아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의 뜻은 그들과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라. 나의 끊임없는 사랑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해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도 싶단다. 이 땅의 화와 복이 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단다. 내가 너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그들의 삶을 나에게 돌이키기 위한 것이니라. 이 땅의 화와 복도 전능하신 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와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나의 참뜻을 만천하에 전파하여 나의 참사랑을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는 나와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여자 사역자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나만 따라오다가 이젠 사람을 바라봐. 세상을 바라보고 가.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하시면 주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주님하고 이렇게 골방기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어디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참사랑을 전하는 전달자, 영의 파수꾼, 나의 통신센터, 통신국, 나의 참사랑을 전하는 곳,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나의 참사랑을 전달하는 위대한 영성을 갖춘 위대한 영성가라고 참 복음의 그리스도 신부라고 내가 너에게 오더를 내리면 굳건하게 서서 선포하는 나의 참 복음의 사역자,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손가발이 되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악한 사슬에서도 풀어주는 너는 많은 자들의 활력소이다. 주님께 장소를 좀 여쭤봤을 때 장소도 나의 권한 안에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예수님과 또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가 서 있는 결혼하는 그런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의 고지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장소는 그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장소를 좀 열어서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장소는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어디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직까지는 저에게 줄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저에게 이제 붙여질 그런 자들에게 그 장소를 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이틀 전인가요? 제가 잠깐 좀 기도를 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 저하고 붙여질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교실을 보여주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 그들 앞에 시험지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들도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막 훈련해서 이렇게 막 열어주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저는 누군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뭘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깐 기도하고 눈을 붙였을 때 꿈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 그 사람들도 시험을 보고 있구나. 한 교실로 보여주시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들 앞에 다 시험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 보통 시험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하는 그런 표정으로 한 2명 정도 보이고, 또 꿈에 보여지기를 또 시험을 막 지금 답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지가 앞에 하나 있는데 이건 수학 시험입니다. 분별의 시험이죠. 수학 시험인데 수학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 높은 차원의 또 그 시험이, 그렇죠. 이거 참 높은 차원이죠. 그리고 또 사단의 공격도 엄청 많이 오는 거죠. 또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박혁 전도자 뭐 이러한 분들 지금 풀어지고 뭐 열어지게 하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 얼마나 공격들을 받습니까? 그래서 야, 저 보통 공격이 참 아주 보이죠. 제 눈에도 야, 보통 공격이 오는 게 아니겠구나. 이제껏 오면서도 공격이 여기저기 오니까는 참, 저는 특히 뭐 여자라 그런가 마음이 참 쓰리고 막 아프고 그랬는데, 아, 보통 일이 아니구나. 또 공격이 엄청 오겠구나. 뭐 그런 게 옵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진짜 뭐 가시밭길이죠.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는 저의 권한이 아닌지 그 장소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열어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 2020년 정도에 제가 그 장소가 궁금해서 한번 또 여쭤봤죠.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하루는. 또 이틀 돼도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3일 딱 됐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번에도 제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장소는 저한테 어디라고 알려주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할까요? 다른 저하고 붙여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게 왔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 열어주시지를 않네. 장소는 열어주시지를 않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겨우 턱걸이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경꾼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도 아니고 나의 뜻을 밝힐 자들, 그런 자들이다. 너에게 붙여줄 그런 자들은 아주 겨우 턱걸이 구원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경꾼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도 아니고 나의 뜻을 밝힐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뜻을 우선시 두고 아주 우선시 두고 가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드렸죠. 주님, 저는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골방기도 하며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다 보니까 또 장소 이야기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제가 물질도 좀 여쭤보게 되죠.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물질도 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도 한 곳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의 뜻과 목적에 우선을 두고 가라고 하는 것이다. 작은 물질도 내가 움직이는 것이요 큰 물질도 내가 움직이는 것이요 이 땅은 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되새기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너에게, 갖은 핍박과 고난을 겪은 너에게 인자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인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망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너의 중심에, 그러니까 저의 중심에 이렇게 있다. 너는 그런 게 너의 중심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붙여질 그런 자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마음이 그들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월 9일 날 또 주신 말씀은 따라 이 땅에 어둠에 묶인 자들이, 어둠에 잡힌 자들이,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풀어지고 열어지고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룰 자들이 일어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아는 분에게 통화를 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제가 드렸냐면 이러한 부분을 좀 그분도 제 동영상을 들으셨으니까 궁금하셔서 여쭤보신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겠다고. 왜냐하면 뭐 동영상 이렇게 기도해서 전한다고 하더니 또 뭐 어디 뭐 장소 이야기하고 뭐 양성한다, 인재를 양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결국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정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뭐 붙여줄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은 처음에 동영상 올리기 전에 합작품들이 있다 이런 말씀은 해주셨죠. 그래서 궁금해서 가다 궁금해서 뭐 장소는 어디가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만 생각을 했냐면 그 전원주택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뭐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또 뭐 기도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 제가 해드리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아프신 분들 오시면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저는 또 그런 것을 원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감사하고 뭐 기쁘다 이거보다도 또 감사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중간이라고 할까요? 야, 십자가가 참 무진장 크더니 엄청 크더니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 저의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제가 또 계속 주님께 여쭤보면서 저도 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왔고 주님께서 또 주님의 마음을 저는 구해서 잘 전해줘야 되는 또 사명이고 제가 주님께 받은 것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구나.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렵고 힘든 강과 산을 지금 넘으시는 또 건너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잘 인내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셔서 잘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동영상 무엇을 전하나 하늘쌤이 뭘 전하지? 이러면서 네 동영상을 아주 엿보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면서
야, 저것도 어떻게 하면 저것도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또 어떤 것을 또 흠잡아서 또 저걸 또 걸고 넘어질까, 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뭐 조목조목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참 아주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오면서 하도 공격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갔으면 좋겠다. 조용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참 또 이 말씀 주셨어도 또 그만큼 또 십자가가 크구나. 네, 그 마음이 또 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죠. 저도 오직 예수님 뿐이죠. 잘 인내하시고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